14절 먼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름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3.18 영적 서밋의 고백이라는 말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성경 첫 서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요, 피조물 중에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이빨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톱도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도 세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이 딱 하나 다른 점이 하나님이 그 형상, 그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모르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우상 숭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비슷해서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는데 결국은 나에게 남는 것은 저주 재앙이요, 내 가문, 특히 후대들까지 멸망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앞에, 자녀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축복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눌려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참 자유를 누리시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유가 없으면 날짜에 묶이고 방향에 묶이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는 인생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밖에 섬길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에 예배를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영광을 우상 앞에,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영적 존재에게 예배드리는 그 인생, 그걸 지옥과 같은 삶이요, 결국은 심판받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마귀와 사단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괜찮습니다. 그 지옥불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서, 아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곳에 오지 마라고. 여러분, 인생은요,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죽고 천국 가더라도,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내 후대가, 내 자녀가 저주재앙 속에 있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주재앙, 불행 속, 그리고 행복을 찾아 방황하고 갈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적 고백으로 우리 인간은 어떤 저주 재앙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섬겼던 우상, 내가 이때까지 섬겼던 그 신이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자에게 확실한 보호막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완벽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족해서, 뭔가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못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죄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음에서 부활시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땅에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성전 삼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오늘 전도서예요. 그 말이. 다 했어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되는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인생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졌고, 다윗 왕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발판이요 나에게 주신 능력이요 기회다. 전문성이다. 모든 상황, 환경, 사건을요 확실히 바꿉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나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 잘 압니다. 지혜요 왕.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을 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리고 솔로몬은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아이를 반틈으로 갈라서 반틈씩 나눠줘라. 진짜 엄마가 그러면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어요. 네가 진짜 엄마다. 그 유명한 재판 있잖아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의 고백, 아니 3.18 영적 서밋의 우리의 고백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다윗의 정통 혈육이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란 말은 헷족속 다윗이 왕으로 섰을 때 왕의 최고 친위 부대 최전선에 싸우는 용사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군대 특공대예요. 제일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헷족속이란 말은 여러분 세계사에 배웠을 때 히타이트족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개발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 그리고 얼마나 충직하냐. 성경학자는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다윗을 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요. 다윗성은 그 예루살렘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옷 벗고 목욕한 것을 다윗 왕이 봤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하고 이 다윗 왕하고 뭔가 관계를 가졌을 때 임신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죽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휴가 보내라고 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한테 휴가 보내서 집에 들어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애를 낳으면 누가 낳았다? 우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숨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충직한 자라. 어찌 전쟁하고 있는 내 형제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아내와 편히 쉬려. 문 밖에서 잡니다. 결국은 다윗 왕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입니다. 그걸 그대로 알고 있는 바세바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이제 나이가 다윗 왕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면 예쁜 여인, 성경에는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다윗 왕이 늙었음에 좀 보살피라고 아비삭을 넣어줍니다. 침실에. 근데 아비삭이 수냄 여자예요. 그 여자가 있어도 다윗은 그 여자 따뜻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럼 관계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성경학자들은 다윗 왕이 여자를 품을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약해졌다. 또 하나는 왕이 여자를 품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면 왕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이 또 그 부인을 많이 들고 자녀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난 것을 아는 첫 번째 여자가 아비삭입니다. 그때 그걸 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다윗 왕의 혈통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 됐다.
그래가지고 열왕기상의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이 다윗 왕이 늙었으며 이 말 나온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가요, 자기 식구들을 자기 식구들, 그러니까 뭐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 뭐 이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소식을 바세바가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비삭이 있는 그 왕궁에 누구를 보내요? 사독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하고 약속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내 자녀 당신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 아도니아가 그냥 그때 다윗 왕이 모든 것을 세팅해 가지고요, 뭘 어떻게 하냐면 다윗 왕이 대관식을 치를 때 했던 것과 똑같이 나귀를 태워서 보냅니다. 기브온에 가서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요 다윗 왕의 용사들이 싹 다 솔로몬으로 붙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여러분이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 이 안에는 정치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나중에 아도니아가 하나 또 꾀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 부인으로. 자기 아버지 부인이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아비삭이 솔로몬이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정치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뒤집으려고 그랬다고 성경학자. 아무튼 이건 다 제껴놓고요, 딱 하나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요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1000번의 제사 끝에 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네가 나한테 뭘 원하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준 것이 히브리 성경으로 레부스메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단어가 뭐냐면 듣는 심장.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라.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쓸 때는요 지적인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데 영어 성경 RSV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understanding mind라고 나옵니다.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른 것보다도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듣는 심장을 내게 달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치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사를 하고요, 또 하나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는 말은 중한 집권적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는 시기가 됩니다. 이유는 주변에 있는 모든 공주와 결혼합니다. 700명의 공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놔두고 왜 배경 설명이 필요하냐면요,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의 마지막 영적 서밋으로 고백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고백을 했을까? 지금 서두가 길었는데 서두가 다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만큼 실패를 했냐면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38번을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 살았는데요, 그것도 왕으로 산 솔로몬이 고백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실패한 부분들, 제대로 솔로몬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겠죠. 주로 무엇을 실패했냐면 첫 번째 우상 문제에 빠진 겁니다. 700명의 여자와 결혼하면서 그 여자들이 자기 나라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모든 산에 산당이 생깁니다. 우상 문제의 끝이 뭔지 아나요? 분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솔로몬 왕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냐. 스바 여왕이 보고 싶고 모든 왕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 산에 왕비가 700명 또 후궁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온 사람들이 1000개의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온 산에다 다 펼친 거예요. 온 산에다.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이 분열의 문제가 왔는데 얼마나 탄식했냐. 솔로몬의 고백 중 하나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정리 몇 가지 요약하자면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많은 영화를 누렸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내가 많은 재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왕래도 무역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헛되더라. 솔로몬이 마지막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뭔 고백을 하냐면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산당을 다 합쳐가지고 솔로몬 성전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것도 헛되더라. 오직 헛되지 않는 것 하나밖에 없더라. 결국 전도자의 마지막 고백, 여호와 하나님만 헛되지 않는다. 그걸로 고백이 그래가지고 전도서 12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면 모든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것이다. 오늘 아침에 전도기획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말씀만이 여러분 인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거칠입니다. 그렇죠? 뭐 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 있죠. 남편이 죽으면 뒷산에다가 묻고, 요즘 뒷산에다도 안 묻더라. 저기 뭐 추모공원에 보내지.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가슴에다 묻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잘 박힌 못 위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요, 내 생각 가운데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내 생각 가운데. 그리고 내 영혼 가운데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리고 그 메시지가 결국은 어디예요? 내 삶 속으로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메시지는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생각, 내 영혼,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면 결국 어떻게 돼요? 솔로몬 나중에 그것도 솔로몬처럼 이제 나중에 우리는 헛되다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는 어디 가에 앉아 있어요? 역전 앞에 아니면 공원 앞에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그 헛되다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보면요, 청년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낚시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뭘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냥 하나님 기억하라 하면 될 것인데 왜 창조주라고 했냐면,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이때까지 나였고, 아니 나보다 더 다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인 줄, 그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 더 가기 전에 뭘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단수로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
복수로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란 말이 아니라 단수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살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줄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다 이 말은요, 기억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된 걸로 그 인생이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 뭘로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엘리먼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예배 너무 힘들고 너무 지겹고 애들은 나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왜 각인시킵니까? 결국 각인시킨 것이 나온다니까요. 언제요?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도 그런다 하잖아요. 무의식 가운데 수술받고 마취돼서 깨어나기 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 말이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창조주를 아는 인생이 됐다. 그걸 은혜 받은 인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더 늦기 전에.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해, 빛, 달, 별들 어두워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그리하라. 보세요. 맷돌질하는 사람 나옵니다. 맷돌질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빨 아금니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맷돌질하는 거예요. 늙으면 맷돌질 못해요. 그렇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못합니다. 그 이빨 빠지기 전에 또 새 우는 소리 왜 일어납니까? 나이 들면요 귀만 밝아져. 귀만. 그리고 잠도 안 와. 그리고 여기 또 나오잖아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 나이 들면 누가 부르기만 해도 깜짝 놀라잖아요. 심장이 약해진 거지. 성경에는 아주 멋있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살구나무에 뭐가 핀다? 꽃이 핀다. 그 말이 뭐예요? 머리 하얗게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 하얗게 된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기가 막힌 표현이 됐는데 메뚜기도 짐이 된다. 젊었을 때는 메뚜기 잡으러 구워가지고 입속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제는 늙어서 메뚜기도 짐이다.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자다가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다가도. 성경 8절에 나옵니다.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그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말씀해 보세요. 헛되다. 시편 90편 10절 12절 보니까 우리의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가 뭐냐?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인생 살더라도 좀 멋있게 늙어야 돼요. 심술고 준 스크루지 할아버지 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 랩런트 우리 후대들이 봤을 때 나이 드신 백발이 성성한 장로님 보고 장로님 존경합니다.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TV에 나왔습니다. 자기 친할머니인데 친구들하고 할머니가 담배 안 사온다고 중학생 2학년 친구들하고 할머니 때린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그리고 언약 넣어주지 않으면요, 그 중심에 효도 없어요. A 그런 거 없어요.
뭐만 남아요? 말셀 때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참 무자비해지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시편 70, 이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70년, 80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할매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언제 70살 먹었을까? 내가 언제, 목사님도요, 벌써 50대 넘었는데. 지금 여러분 보니까 뭐 30대로 보이잖아요. 대답을 안 하면 다 남아야 되겠는데, 오늘. 근데 그만큼 세월이 확 끝나죠. 누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50살 먹은 사람은 50kg로 가고, 60살 먹은 사람이 60kg로 가고, 70살 먹은 사람은 100kg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과속. 우리가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염라대왕인가 누군가도 사표 낸다고 난리 났다며요. 사람들이 오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대. 다 수술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수술 안 하고 메이크업도 얼마나 발전했어요. 신혼여행 가지고 첫날 밤에 남편이 도망갔다잖아요. 화장을 벗었는데 누구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내 교회를 통한, 내 가정과 내 산업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 그 나머지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이유를 밝힙니다.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인 종말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줄 알지만요, 이 시대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시대가 가고 저 시대가 갑니다.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을 보고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도 끝없이 많이 공부하는 거 몸을 피곤하게 한다. 우리 렘넌트들이 겁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많은 공부하는 것은 피곤하다 하는데, 이것도 헛되다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책 한 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다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안 해도 돼. 이 말은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고 모으고 애쓰고 공부하고 또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피곤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라. 13절의 일의 결국 우리가 다 들었다.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하나님 손에 있는 모든 결과가 다 있다. 말씀이 여러분의 잘 박힌 못이 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걷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전도서 12장 11절. 잘 박힌 못입니다. 여러분, 못 박는데 뒤에 받침대가 없고 흙이 있는 곳에 못을 박으면요, 결국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상처의 못이 박히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못 싹 빼서 없애버려야 돼요. 못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박혔습니다. 박혔어요. 여러분 못 없어요. 여러분 못이 없고 여러분 잘못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한 생각, 잘못한 내가 불신앙 이런 것만 있어요. 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박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모든 상처, 모든 과거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또 못이 거느적거리면 그 못은 박음만 못해요. 못이 박힐 때 박혀야 돼. 그렇죠? 이상한 위치에 걸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못이. 발바닥에 못이 옛날에 마룻바닥이었잖아요, 옛날엔 다. 근데 거기에 못 튀어나오면 양말 찢어지고 다리 다치고 그러잖아요. 못에 찔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갈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라도 이렇게 갈등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딱 서면 돼요. 오늘 잘 박힌 못, 이사야 22장 20절 24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다 걸린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 붙잡는 것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그것이 뿌리 내리도록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가슴과 여러분 심장과 여러분 영혼 속에 아주 잘 박아놓으셔. 그러면 그 말씀 박은 것이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박힌 못입니다. 아무 때나 뺄라 하지 마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걸리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산업 또한 학업 말씀에 뿌리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는 날이 되어 각종 불치병 또 각종 흑암 저항, 저주 재앙이, 영적 세력들이 무너지는 또 결박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